우리가 참 많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운동 선수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체력 훈련 기본기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체력 훈련을 하고 폼 연습을 통해서 기본을 잘 다져놓으면 어느덧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총을 쐈을 때에 관역에서 멀리 나가면 0점 조준을 다시 해서 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격을 할 때나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에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점검되고 극복돼야 될지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지금의 교회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룬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교회의 형태로 모임이 형성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의 예배 형태를 갖추고 또 건물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모임의 형태는 아니었을지라도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의 출발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히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120명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하며 기다렸던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이 120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 문을 꼭꼭 잠그고 누가 들을까 봐 걱정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고백하며 회개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각종 은사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경험은 한국 교회 안에 1900년 초반부터 적어도 1980년대 중후반까지 아마 모든 교회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불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입신의 경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시골교회도 붕에 가면 쓰러져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입신이라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불러일으켜지는 것, 이런 감정의 변화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역사 출발을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회개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또한 이런 뜨거운 기도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 이뤄졌던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중국에 있는 화이트 선교사가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과 중국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를 평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이과대학을 나와 한국에 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 1898년에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원산과 강원도, 통천까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료해주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한국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 치료받을 때뿐이지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 기도회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디 선교사와 거기에 모였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3.1대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 요청은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자기가 선교사에게 실패한 원인이 믿음이 약하며 아직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돕고 섬겼던 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내가 지금 선교하는 것은 실패였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솔직하게 그는 고백합니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의 우월감.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베트남에 선교 갔을 때에 베트남 도시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조금만 들어가면 굉장한 시차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후진국이라고 하는 어려운 나라들은 도시는 그래도 지금 우리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키로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대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 100km만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나라 한 60년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미개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디 선교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 정도 되면 수준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주 말 너무나 연약해서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지방에서는 하루하루 뭔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했던 그때의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민족의 우월감을 가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사였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줬습니다. 육체적인 치료는 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아픔을 안지는 못했다라고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미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이런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왔다고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잘남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더 못난 사람, 또 좀 더 의견이 다른 사람, 조금 더 미개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회개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하디 선교사. 하디 선교사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마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 능력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회개 운동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적이 일어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회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륜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혹시 여러분,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황제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가면 영주들이나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로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은 그 당시에 금산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달하는 거죠. 그런 거기에 마부로 일했던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김제까지 와서 마부의 역할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조덕삼 장로님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 사랑처의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렸던 사람들은 조덕삼 장로 부부와 마부 이자익 그리고 박상원 씨 부부라는 이 세 가정이 모여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금산교회는 조덕삼과 이자익을 중심으로 성장되었고
1906년 5월 30일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한 주 후에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인과 마부가 함께 집사직을 감당한 거예요. 그 해에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되었고 주인인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많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교회의 모든 것을 관장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교회를 옮기거나 아마 이자익을 내쫓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 조덕삼 장로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조덕삼 장로님으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나를 세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한국교회를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너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옳은 말을 못했겠어요? 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하게 내게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이 이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됩니다. 장로교회 역사상 3번의 총회장을 경험한 분은 오직 이자익 목사 한 분입니다. 한국교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한국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안신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길지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달란트가 있고 찬양의 달란트가 있고 헌신의 달란트가 있고 또한 헌금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달란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달란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달란트가 각자 그냥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였던 짐 컬린스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몇 세대에 걸쳐 성공하는 기업을 연구하면서 성공하는 기업은 언제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부분 둘 다를 선택한 기업이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하면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면서 그런 기업이 점점점 몰락하고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선택했던 사람들보다 기업의 이윤과 또한 인류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기업, 이 기업이 몇 세대를 거쳐서 살아나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조금 이대로 돼야만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각자의 의견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남는 기업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 여러 가지 가치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기업이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의견들이 존중되어지고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모니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 교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을 그냥 사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받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미국 플러신학교 로버트 뱅크스 교수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한테 다 있지만 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지 이기적으로 숨겨두거나 자기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 모든 은사가 협력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참석자 각각은 물론 모임 전체의 성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은사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어떤 능력을 언제 어떻게 행사하였는지를 분별하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얼마나 참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인지를 신중하게 재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의견 중요하지만 개인의 의견 플러스 공동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 은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이 마음껏 표출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정말 좋아 보이고 이것만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면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가 시켜 나가는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기업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먼저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가정으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